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자만 기뻐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탄 추리를 하며 기뻐하는데,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덩달아 축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제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며 죄 없이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졌습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출생이 다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시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났다. 처녀가 얘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녀의 관계가 있어야만 출생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제 그의 가장 또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업,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과연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이제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왜 예수님만을 전해야 하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방법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과연 이제 약 700년 뒤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니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황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제사, 화목제사 지낼 것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지고, 몰약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또 시체로 있을 때 그 몰약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이제 몸에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는
그런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선물을 동방 박사가 준비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전 인류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목적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의 그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며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5절에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찔림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의 창에 옆구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예, 구원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친구가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부부가 서로 멀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분열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떨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은 누구나가 한 90, 100살 되기 전에 다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요. 장례식장에 가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 통상은 이제 참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어지고 무슨 말로 상당한 사람을 위로해야 할지 표현할 말이 없어서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문안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사망은 원수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원수인데 예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다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귀가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여러가지 습관을 통하여 문명 제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철학과 세상 교육 지식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마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권세하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되었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제 광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했습니다. 이 광야연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원망불평하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는데 이제 독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전염병이 퍼지고 죽어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장대 위에 돌뱀을 달라 그랬나? 그래서 모세는 장대 위에 녹뱀을 만들어 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장대 위에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 위에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 전염병이 깨끗이 온데간데 없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장대 위에 녹뱀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는 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 예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내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때로, 나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의 사건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 18대 또 내가 내게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무엇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예,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 저쪽에 가면 북삼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삼이 옛날에 요즘은 없어졌지만 순복음 교회 이름이 순복음 내교회였습니다. 내교회. 교회 이름이 순복음 내교회. 그래서 왜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은 그런 간판을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계획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33년간의 세계를 사시다가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교회 세우는 일은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되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은 뭡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예,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많게 되리라 이렇게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더라. 믿으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유명한 성경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그 주제가 이신칭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주장이, 이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인데도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바 같으니라. 예,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제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그래서 이 화목,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예, 또 다르게 속죄 제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로마서 3장 25절에 나타나는 이 화목 제물에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 그래서 이제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는 화목제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속죄소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목욕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욕을 이제 새해가 밝아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새 마음과 새 출발, 새 인생 출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새해 첫날에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약국으로 목욕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탁소로 목욕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제 목욕탕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하여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떤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다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금 전에 힐라스테레온이라는 이 단어를 화목제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속죄소로, 저는 이제 속죄소로 번역함이 더욱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깨끗게 되기 때문에 속죄소로 번역함이 더욱 타당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인간의 공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브리서에서는 이제 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7월 10일에 우리 하나님 성막에 나아가서, 지성소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반복되어지는, 1회마다 반복되어지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한 구약의 대제사장에 반복되는 속죄 제사를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예수께서 지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 우리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의 이름이 뭘로 되죠? 이스라엘.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지는데, 야곱이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야곱의 생애에 가장 빛나고 보석같이 빛나고 가장 잘하는 일이 잘했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12명의 아들이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12명의 아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에는 뭡니까?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14만 4천, 그것은 이제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곱하니까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무리의 어떤 수를 포함하는 1000이 곱해져서 그렇게 14만 4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간 그 뒤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날 이제 많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오게 됩니다. 없다. 점거돼봐라. 눈에 아무것도 없네. 안 보이네. 그래서 전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 없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선풍기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형광등 불이 켜지고, 그리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없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풍이 불면 지붕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바람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세균 바이러스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3, 4년 동안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러스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명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명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엇을 전공을 했고, 직장은 어디고, 자기 소개를 명함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명함,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함이 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함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달라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중에 이렇게 올리면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못 걷는 자, 평생 앉아있는 사람, 우리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여 그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나병 환자, 요즘은 문제가 돼요. 옛날에는 이제 이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불치의 이 나병을 깨끗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자, 우리가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예수님은 꼭 벙어리 말을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존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빈들에서 오병이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떡 오병이요 같으면 장정 10명이면 이렇게 금방 없어질 그런 양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계속 떡이 생기고 계속 물고기가 생기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운대 바다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모세,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잘 알겠죠. 내가 이제 미국에 갔다 오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보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마호메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성탄의 기쁨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여러분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또 천국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